창세기 6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은 창세기 6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읽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의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는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농사라 고대의 유명한 사람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썰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하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고 했죠. 그 은혜를 입어서 어떻게 했어요? 그 은혜를 입어서 구원 받아요? 방주를 예비를 하는 거예요. 은혜 입은 사람은 방주를 예비를 합니다. 은혜를 입었으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히브리서 표시해놓고요. 6장에다 표시해놓고 히브리서 11장에 가보세요. 어떻게 됩니다. 11장 신약성경 365페이지쯤 돼요. 신약성경 365페이지. 받았나요? 히브리서 11장 7절. 믿음으로 노아는 히브리서 11장 7절.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습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죠. 그 은혜를 입은 사람인데 믿음으로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이게 은혜를 입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노아가 은혜를 입은 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노아가 은혜를 입은 거는 믿음으로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는 거예요. 네.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어요. 보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소망이 있겠느냐?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 보세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지.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인데 선진들은 증거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증거를 얻은 사람들이에요. 선진들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 멀리서 예수님을 바라보았다 이런 의미에서 선진이라고 하는데 그들은 증거를 얻은 사람이에요. 이 증거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그 믿음에 대하여 증거하시고 또는 그들의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시고 또는 보지 못하는 일에 대하여 경고하심을 받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전부 다 보지 못하는 것들에 대하여 11절에 가면은 7절에 가면은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이게 은혜를 입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이제 은혜 받은 노아 이야기예요.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이게 이제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인 거예요. 이게 믿음으로 노아의 홍수 때 경고하심을 받아갖고 방주를 예배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여기서 믿음은 노아는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였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 보지 못하는 것들은 증거예요. 경외하심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런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손이 되었느니라. 믿음이 뭐냐?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는 거예요. 방주를 예비했다. 다시 창세기 6장 돌아가요.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래서 은혜를 입은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아라산에 가가지고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래서 산에서 배를 짓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 때 대비해가지고 방주라고 그러죠. 방주를 짓는 거예요. 자, 이게 뭐냐? 믿음으로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는 게 노아의 믿음이에요. 노아의 믿음. 아멘. 이해가 됐죠? 그래서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래서 방주를 예배하고, 방주 예배하는 게 뭐냐면요, 성경으로 치면은 세상에서 애굽에서 나오는 거예요. 나와가지고 광야 40년 길이 방주 예배하는데, 노아는 방주를 몇 년 동안 예배했어요? 120년 동안. 그것도 산 꼭대기 올라갔죠. 저기 그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도 애굽에서 세계를 가다가 나오잖아요. 나와서 처음으로 한 일이 호렙산에 올라가서 율법을 받아와요. 산에 올라가서 율법을 받아온다고. 받아가 백성들한테 율법을 전해준다고. 이제 이게 모세가 중보자라는 이야기예요. 모세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인데 무슨 중보자냐면은 율법의 중보자예요. 그래서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은 것이요 할 때 그 말미암이 중보자라는 뜻이거든요. 율법을 받아가지고 백성들에게 주는 게 그것도 산이에요. 산. 예수님도 산에 올라가 앉았으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그때 율법을 받아오는 게 입을 열어 가르쳐가라 자대. 이렇게 나오시잖아요. 그건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 노아도 이제 경고하심을 받은 거예요. 받아가지고 뭐로 믿음으로 받은 거야.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뭐로 받았냐면 믿음으로 보지 못한 일에 경고하심을 받은 거야. 받아가지고는 이제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배하는, 어디서 방주를 예배해요? 산 꼭대기에, 가나안 꼭대기에 가가지고 거기서 방주를 짓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들이 욕을 하는 거야. 지식이 돌았다. 산 꼭대기에 가가지고 배를 짓네. 그러니까 자, 여러분이 만약 그때 있었으면 이렇게 말하거든. 난 살다 별꼴한테 다 보겠네. 저 자는 미친놈이야 저거. 저 산꼭대기에다가 배를 짓는 거야. 한번 생각을 해봐. 여러분 산꼭대기에 배 짓는 거 봤어요? 나 지금까지 노아 말고는 산꼭대기에 배 짓는 사람을 내가 본 건 아니지만 책에 산꼭대기에다 배를 짓는 거야. 근데 이 배를 짓는데 이 배가요, 지금 오늘날의 이 과학으로 보면은요, 항공모함 같은 거 만들 때요, 길이하고 넓이하고 높이하고 이렇게 구조가 있어. 요런 구조일 때 가장 배가 튼튼하고 물에서 견뎌낼 수 있는 요게 딱 되도록 배를 설계를 했는데, 요 노아의 홍수, 노아가 만든 이 방주가요, 지금 큰 배를 만드는 그 배 만드는 구조하고 똑같다는 거야. 그렇게 견고하게 만드는데,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그렇게 노아에게 지시를 해가지고, 거기 보면은 뭐 그냥 배를 만들었다 하면 되지만 뭐 몇 규빗 이래가 만들으라고 막 정확하게 돼 있죠. 한번 6장 15절 한번 볼게요. 그 방주의 제도는 이러하니 장이 300규빗, 광이 50규빗, 고가 30규빗. 그게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거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3층으로 또 해놨죠. 성전하고 똑같죠. 똑같아. 그러니까 이런 구조들까지도 하나님이 다 계산해서 그냥 만들어라고 딱 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노아는 은혜를 입었는데 이 사람은 은혜를 입은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은 믿음으로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했다. 이게 노아의 믿음인데 뭐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는 것은 사실 믿음이 아니에요.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는 것을 바라면 무슨 소망이 있겠느냐? 보지 못하는 것들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로마서 8장에 나오는 바울의 이야기예요. 바울은 그때는 이제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고 그랬어요. 바울은 정말 기다리는 것은 몸의 구속. 그렇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을 있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할 것을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 그래서 바울은 일생 살면서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면 안 된다.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라. 그게 바울이 몸의 구속을 기다리는 바울의 자세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항상 육신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인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게 될 것이다. 사람들이 육체를 위하여 심는 거야. 육체를 위하여 심지 마라.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노아가 지금 이제 방주를 짓는 거는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이렇게 방주를 짓는 거는 그가 은혜를 입어서 그래요. 근데 은혜를 입은 사람이 이제 믿음으로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고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는 거예요. 아멘. 이게 노아의 믿음이에요. 좀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그런 믿음이 아니고요. 창세기 6장 1절부터 다시 한번 가볼게요.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잡는지라. 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하나님의 어떤 천사들 영적 존재가 이 땅에 내려가지고 사람의 딸들과 결혼을 해가지고 이렇게 됐다. 근데 사람이 심판을 받아야 되죠. 그것도 그런 해석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창세기 5장에 6장인데 5장에 가면 아담의 계보가 쭉 내려와요.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4장은 가인의 족보가 쭉 내려와요. 이거를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은 아담 계보예요. 아담 계보를 자손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그러고 사람의 딸들은 창세기 4장에 나오는 말하자면은 가인 계통에 보면은 이제 16절부터 4장 16절부터 시작하면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 에덴 동편 노 땅에 가했더니 아내와 동침하며 이렇게 족보가 쭉 내려가요. 근데 이제 5장에서부터는 아담 계통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하면 다 아담 계통인데 아담에게서는 가인과 아벨이 낫죠. 가인이 선을 행치 않는 자예요. 낯을 들지 못하고 선을 행치 않고 죄가 문에 엎드리고 하는 자가 가인 계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가인이 그 의를 행치 않고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였어요. 그래서 가서 죽였다고 아벨을.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준 게 그게 셋이라는 아들을 준 거예요. 이해가 됐죠? 그렇게 다시 따지면 다 아담 안에서 내려온 자식인데 가인과 아벨로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이렇게 인류의 조상이죠. 따지면은 이렇게 보면은 또 뭐 아담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예수님을 상징하는 건데 결국에는 아담 안에서 두 종류의 인간이 나오는 거예요. 가인 계통의 인간과 아벨이 죽였고 그래서 셋 계통으로 다시 내려오잖아요. 이렇게 갈라지는 거예요. 자, 앞에 4장 5장으로 보면 6장을 해석할 때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할 때 이거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아담 자손의 계보를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그러면 이거는 가인 계통의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어떤 용법으로 쓰이냐면은 하나님께 속한 존재들. 그러니까 신약에는 에베소서 1장 5절 6절에 가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여 그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여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때 남자는 여자를 구분하는 게 아니고 여자들도 마찬가지야.
그리고 안에서 택하여 그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여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이렇게 돼 있거든. 이는 그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께 속한 존재들을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욥기에 가면 천사들도요, 하나님 앞에 서가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 서가 있다고. 사탄이 막 돌아다니다가 그 하나님의 이 보좌 앞으로 또 온다고 이렇게 돼 있다고. 그러니까 이거를 해석을 할 때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인가는 정해진 건 없어. 그러나 저는 해석하기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들은 가인 계통의 사람들, 하나님이 경외하고 섬기는, 가인이 아니고 아담에게서 난 셋 계통의 사람들, 말하자면은 그걸 하나님 아들들이라고 보고, 사람의 딸들은 가인 계통의 사람들을 사람의 딸이라고 보고, 딸이는 육체를 상징하는 거예요. 육체 상징하는 육체. 그래서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자기들이 좋아하는 사람으로 아내를 삼는 거예요. 3절에 보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육체로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왜 이렇게 적어놨냐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았는데 그들이 육체가 되었다. 이렇게 적어놨단 말이에요. 그들이 육체가 되었다. 왜 육체가 되었지?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육체에 속하였다. 이렇게 결국 전체 성경의 진리를 보면은 그들이 육체에 속한 자가 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육체에 속한 자가 되었다. 4절에 보세요. 당시에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였다. 그게 노아 당시에서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았는데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았어. 그 후에도 이게 있어. 그 후에도. 그러니까 이 당시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았어.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유명한 사람들이었더라.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러니까 그 후에 있는 것은 뭐 안압자손 같은 사람들인데 그것도 해석하기가 조금 애매하고 이게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돼 있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창세기 지금 마태복음 24장 가봐요.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 37절.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노아의 때와 같다는 거야. 예수님 오실 때. 인자가 사람의 아들이에요. 보면은 뭐 인자는 사람의 아들이라고 그래. 하나님의 아들들 또 사람의 딸들이라고 그래놓고 또 인자라고 할 때는 이거 사람의 아들이에요. 노아의 때와 같이 사람의 아들을 인자라고 하거든요. 사람의 아들이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며 육체가 된 거야. 장가 들고 시집 가고 있으면서 장가 들고 시집 가는 거는요, 노아 그게 아담에서도 계속 장가 들고 시집을 갔어요. 근데 왜 특별히 여기서 노아의 임함도 이러하니라. 근데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먹고 마시며 장가 들고 시집 가고 있으며 장가 들고 시집 가는 건 이상한 게 아닌데 왜 여기 장가 들고 시집 가? 요 말은 노아의 홍수 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가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은 것이라 하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창세기 기록이. 이해가 됐어요?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장가 들고 시집 가고. 이걸 자 무슨 말이냐면은 경건한 신앙이 무너지는 거예요. 경건한 신앙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가 좋아하는 아내를 삼으니까 어떻게 돼요? 결국 남자들이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이렇게 살다가 여자가 자기 마음에 들면 그 여자가 신앙생활을 하지도 않아요. 또 그 결혼해. 전에는 신앙 중심이었기 때문에 결혼을 하는데 어떻게 했어요? 결혼하면은 이제 교회를 잘 다니자. 그리고 여자는 이제 결혼하게 돼. 교회 잘 다니다 하고 이제 결혼했어. 근데 보세요. 지금은 어떻게 돼요?
여자가 교회를 안 다니면요, 남자가 그 여자와 결혼해놓고 교회 안 다녀요. 지금 그래요. 지금 시대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본인을 통해 가지고 경건한 신앙이 다 무너져 버려요. 지금 시대가 그래요. 육신에 속한 자가 돼요.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고 그 갈빗대를 보고 하와를 만들죠. 하나님이 왜 아담을 잠들게 하고 갈빗대로 하와를 만들어요? 그냥 흙으로 사람을 지었는데 아담도 짓고 또 하와도 흙으로 지음받으면 그렇게 안 하잖아요. 잠들게 하고 갈빗대를 뽑아잖아요. 그리고 선악과를 누가 먹어요? 그치, 하와가 먹잖아.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아담에게 주는 거 이상하다. 그냥 아담이 선악과 따먹으면 되는데 아담이 안 먹고 하와가 먹어요. 하와가 마귀에게 게임받아요. 마귀라고 하지 말고 뱀이라고 해야지. 그때는 뱀에게 쏘아가지고 그 선과학의 지식이 나무를 먹는다고. 아담은 뱀에게 쫓지 않아요. 누구한테? 하와가 주니까 먹는 거란 말이에요. 하와가 주니까. 성경 이야기를 이렇게 읽어보면은 이게 왜 이렇게 했을까 하는 게 궁금증이 되게 많이 들어가요. 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하와가 따먹었어요. 하와가 따가지고 먹고 지 남편한테도 주는 거야. 아담이 따먹지를 않아서 정확하게 보면은 창세기에 보면은 하와가 뭐라 하냐면 동산 중앙의 나무에 실과는 하나님 말씀에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죽을까 하노라. 그때는 성곽의 지식의 나무가 동산 나무에 실과라고 또 해놨어요. 하와는 분명히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 그거 따먹은 사람은 하와가 그거 따서 먹었어요. 아담은 그거 따서 먹었어요. 그럼 아담은 어떻게 먹었어요? 하와가 주니까 먹었어. 근데 야셀의 지금 이렇게 아담이 하와가 주니까 먹을까 말까 막 고민을 해. 왜? 하나님이 분명히 이거 먹으면 죽는다 그랬단 말이야. 그런데 하와가 주니까는, 하와는 누구는 자기 몸이야, 몸. 자기 몸이란 말이야. 주니까 내 몸이 이거 따먹었네. 성곽의 지식의 나무를 따먹었네. 아담은 성곽의 지식의 나무를 알아. 동산 중앙의 나무의 실과가 아니야. 아담한테는 이거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는 거를 성곽의 지식의 나무를 알아. 그런데 하와가 따서 먹고 그거를 주는 거야, 아담에게. 그래서 아담이 되게 고민을 해. 이거 하나님 묻지 말았겠는데 하와가 주네? 그래서 대답할 때는 당신이 내게 준 여자가 줌으로 내가 먹었습니다. 이렇게 말한다고. 이해가 됐어요? 그럼 왜 그렇게 그 성경을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하와가 먹게 하고 아담에게 줬을까? 자, 복음으로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를 통한 구원의 진리를 나타낸다 그랬잖아요. 율법은 신령하지만 율법은 성부하는 지식에 나고 율법이요. 나는 육신에 속하여 하와에게 속하여 죄 아래 팔렸다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와는 육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육신.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자가 선악과를 따먹었으니까 여자 때문에 그렇게 됐다 하려고 하고 아담은 여자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게 아니고 너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리는 걸 보여주는 거란 말이야. 자, 이렇게 문제가 타락을 할 때 노아의 홍수 때도 어떻게 되냐면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거는요 하나님 항상 이렇게 인류 역사에서 장가들고 시집가는 게 있었는데 왜 노아의 홍수 때는 장가들고 시집간다 그래요? 장가들고 시집가는 데는 조선시대 때는 신라시대 때는 지금까지 다 장가들고 시집갔단 말이야. 근데 여기 특별하게 이렇게 나왔단 말이야. 장가들고 시집가고는. 자, 이거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은 거야.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경건한 신앙이 무너지는 거야.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경건한 신앙이 본인을 통해서 다 무너져 버려요. 육체를 통해서 무너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그 바울 사도가 믿지 않는 자와 멍에 매지 마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왜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까? 그래서 경건한 신앙, 그게 여호와의 영이 유효할지라도 하나만 짓지 않았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으려 함이라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이게 이렇게 되면 경건한 자손이 생기질 않아요. 문제가 이해가 됐어요? 경건한 자손이 안 생긴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아들들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아들들. 그래서 먹고 마시며 장가들고 시집가고 그렇게 이게 세속화가 되니까 사람들이 신앙은 하나의 그 부산물 정도로 생각해요. 하비콕스가 세속도시의 지금 사회는 종교적 상징이 다 제거가 돼버렸다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그건 무슨 말이냐면은 세속도시가 돼가지고 이 세상은 종교는 그냥 하나의 액세서리 정도가 돼버렸어.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야. 마음의 교양이나 안식을 얻기 위해서 갖게 되는 귀걸이나 목걸이 같은 그런 정도로밖에 신앙을 생각하지 않아요. 지금 그렇다는 거야 시대가.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거는 경제, 정치 이렇게 중요하고 신앙은 그냥 부수적인 그냥 삶의 한 부분만 딱 된 거야. 한 부분 목숨이 아니야. 신앙을 막 목숨 걸고 신앙하는 친구들은 목숨 걸고 신앙했죠. 목숨 걸고 신앙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난 영국에서 배를 타고 미국으로 건너올 때 자기 모든 걸 다 버리고 배를 타고 신대륙으로 난 저곳에 가서 가톨릭의 가르침을 버리고 내가 성경대로 살아보리라 하고 배 타고 건너온 거야. 그게 미국이야. 그게 청교도라는 거야. 청교도. 분리주의자들이에요. 이 분리주의자들. 영국 국교회에서 분리해가 나오는 거야. 국가교회에서 분리해가 나온다고 분리주의자를 그래. 청교도 분리주의자들. 해중교회. 교회 제도로 치면은 개교회주의 해중교회고 정치적으로는 국가교회하고 분리하는. 그렇지만 또 다른 모든 가톨릭을 제외한 다른 모든 종파들은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는. 지금 미국이 딱 그 시기예요. 미국이 지금 청교도회에서가 있거든요. 그래서 개신교의 모든 교파들을 다 인정을 해요. 미국은. 근데 그게 뿌리가 어디서 나오냐면 청교도에서 나오는 거예요. 청교도 해중교회라고 그래요. 조나단 에두가 공부하다 보면 그거 되게 잘 알게 돼 있어요. 그래서 미국은 청교도 해중교회라고 그러거든요. 침례교회도 해중교회고 청교도들도 해중교회예요. 그래서 그 청교도들이 침례교가 부흥할 때 청교도 지도자들이 해중교회 침례교로 많이 왔어. 왜 그러냐면 교회 정치 제도가 해중교회였기 때문에 거의 많이 왔단 말이에요. 건너왔단 말이에요. 침례교에서 공부하면 이제 그런 거 알게 되는데 그거는 교회 사니까 여러분이 꼭 알 필요는 없고. 그래서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근데 경건한 신앙이 다 무너져 버려요. 그래가지고 다시 이제 우리 노아의 홍수로 가봐요. 창세기 6장 1절에서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육신에 속한 자가 되어버렸다. 그리고 우리가 처음에 신앙생활 할 때도 뜰에서 성소로 들어올 때 그래도 안에 들어왔지만 아직 육신에 속한 자라 그랬죠. 그리고 지성소로 넘어갈 때는 휘장을 통과할 때 그래도 안에서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고 그래도 안에서 영에 속한 자가 되게 단계별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 그래도 안에서 육신에 속한 자가 정말 오직 예수 안 하면은 그냥 제거가 돼요. 그게서 요한복음 15장 1절 2절이에요. 내 안에 있어 열매를 맺지 않으면 이거를 제거해버리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할 일을 깨끗하게 하시는 이라 휘장 통과하는 거예요. 이렇게 된다. 이렇게. 그래서 예수님이 깨끗하게 하셔야 돼요.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120년 있다가 노아의 홍수가 이제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당시에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그때뿐만 아니라 그 후에도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유명한 사람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한가 그 마음의 모든 생각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6장 6절에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썰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 가지 거리 아니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자, 은혜를 입었으니까 이 사람 어떻게 해요? 은혜 입은 사람이 이제 방주를 짓는 거야. 보지 못하는 일이 경고하심을 받는데 산에 올라가서 배를 지니까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저 새끼 미친놈이라고 또라이라고 욕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묵묵하게 120년 동안 배를 짓는 거야. 자, 이게 뭐냐? 배 짓는 게 광야 40년이야. 40년.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돼가지고 그분의 가르침에 거하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게 방주를 짓는 거야. 그래서 그 의의 후손이 되어 세상을 심판하였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니. 이렇게 됐다. 바로 예수님이 와서 오셨어.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 하나님이야. 반석에 집 짓는 자가 돼야 돼요.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 때 무너짐이 모래 위에 집 짓는 자가 무너짐이 아주 심한 거야. 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반석에 집 짓는 자가 돼야 되는 거야. 아멘? 그게 은혜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면 여러분은 노아와 같이 방주를 예비해야 되는 거야. 똑같아. 예수님, 여러분 은혜를 받은 사람이면은 예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거해서 반석에 집 짓는 사람이 돼야 돼요. 아멘? 그렇지 않으면 구원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리 다 알아요. 예수님 보내고 그 예수님을 전파를 한다고 은혜를 주고 하면은 그 은혜를 받아가지고 방주에 집을 지을 사람이 누군지 그걸 다 아시는 거야. 미리 다 아는 거야. 그게 미리 아신 자들이고 그 아들의 형상과 하나가 되도록 미리 정한 자고 그게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가는 자고 계시록에 이기는 자. 근데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 자는 다 심판받아요. 장세 이래로 생명책에. 근데 사대교회 가보세요. 생명책에 기록이 되는데 이름 지워버려요. 그러면 심판 때 생명책에 이름이 지워버린 자들이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근데 사대교회에 그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버린 자들이 많아. 이름을 적었는데도 지워버려진단 말이야. 이렇게 된단 말이야. 이렇게. 왜 성경을 어떤 한 구절이라도 버리면 안 돼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그래서 이제 방주를 짓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으로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와서 경고하셨단 말이에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고 이 말을 듣고 행치 않는 자는 그 집을 모래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무너짐에 그 무너짐이 심하리라. 분명히 경고하셨다고. 경고했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민족을 양과 염소로 나누어요. 모든 민족을 다 나눠. 어떤 세상에 한 명 두상을 다 나눈다. 양, 염소. 양은 오직 예수에서 하나님의 나라 의를 구한 사람이고 염소는 세상에서 그냥 살던 사람, 예수 모르고 살던 염소 또 외식하는 자들. 그 염소야. 자기 이름, 자기 영광, 그 자기 의 나타내고 예수님 가르치면 뭐 사람에게 보이려고 자기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랬죠. 상의했죠. 그게 염소예요. 염소. 그게 거짓 선지자예요. 그래서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한 영영한 불에 갈 때 사자들은 거짓 선지자고 그 다음에 염소는 그 거짓 선지자들을 따라간 사람들이 결국 뭐가 되면 염소가 되는 거야. 자기 이름, 자기 영광 나타낸다고. 결국 신앙이 뭐가 됐냐면은 바리새인 서기관들처럼 율법으로 자기 의를 삼는 자가 된 것처럼 그때도 마찬가지야. 이 신앙이 자기 의가 됐단 말이야. 그래서 자기 구제, 기도, 금식 내가 한 신앙생활이 자기 의가 돼버렸어. 그렇게 예수님으로 의를 입지를 못해. 예수의 의를 못 입는 거라고. 사람의 의로는 이 하나님의 그 만족을 못 시켜요. 근데 유일한 의가 뭐냐면은
예수님의 의가 하나님 만족시킨다고. 그래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는 거예요. 가죽옷을. 근데 무화과 나무 해가 입고 자기 의로 옷을 해가 입으면은 그 가죽옷을 못 입어요. 자기 의를 다 버리면은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 입혀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면은 그냥 그 의의 옷을 입히는 이게 복음이야. 율법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가르침 쫓아가는 건 율법이거든. 그래서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나라 의를 구하는 건데,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고 살면은 결국에는 하나님이 예수님의 의를, 그 의를 입혀주시는 거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고 살아야 된다니까. 그게 율법이라니까. 선지자라니까. 그게. 그래서 성과학의 지식의 나무가 예수님이야. 참 성과학의 지식의 나무 예수님. 그 다음에 생명나무도 예수님. 그러니까 사람들은 실패해. 아담은 실패하지만 예수님은 성공해요. 성과학의 지식의 나무를 먹고 예수님이 꼭 먹어요. 여자에게 속하여 율법 아래 나신다고. 그렇지만 그런 모든 선을 행하시고 모든 악을 물리쳐서 참 성과학의 지식의 나무가 되시는 분이야. 근데 우리도 그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 그래서 그 예수님을 먹고 죽어야 돼. 그러면은 내가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 이렇게 된다. 이렇게. 그래서 거기 성과학의 지식의 나무와 생명나무도 있는 거야. 그러면 그거는 나무가 두 개로 하면은 하나는 율법이고 하나는 복음이 되는 거고, 성과학의 지식의 나무는 율법이고 생명나무는 복음이 되는 거고, 그걸 한 나무로 보면은 예수님이고, 거기서 참 성과학의 지식의 나무가 예수님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그 다음에 또 복음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그럼 예수님이 되는 거고, 이런 거라고. 이해가 됐어요? 이런 말들이 조금 어렵죠. 어렵지만은 어쨌든 성경을 자세히 연구하고 읽으면은 그 말씀들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담은 실패했어.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어. 율법은 신령하지만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다. 생명에 이르갈 그 계명이 탐내지 말라. 그랬는데 탐심으로 먹었어. 죽게 됐다고. 육체는 탐심으로 먹는다고. 그 육체란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성과학의 지식의 나무를 먹고 모든 선을 행하시고 모든 악을 물리치신다고. 공생의 3년이 뭐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다 물리친다고. 그러니까 마귀가 떠나가고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그리고 공생애를 시작하시잖아. 우리 예수님은 승리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아담은 실패했지. 아담 안에서 우리 다 죄가 제일이 됐다고.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또 승리자가 되는 거야. 성공자가 아니고 세상에서 물질적 부를 이루고 사회적 지위가 올라가는 그런 성공자를 말하는 게 아니고 영적으로 승리자가 되셨다. 승리자. 아멘? 여러분 승리자가 돼야 되는데 어떻게 되는데요? 방법이 없다. 내가 할 수도 없고. 예수님 모시고 그분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나라를 받드는 자. 아멘? 그 자가 되면 된다. 그러면 정말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나라를 받들고 쫓아가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의로 옷을 다 입혀주는 거야. 그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는 거야. 내가 짓는 게 아니라 지을 수가 없어. 그런데 그걸 보는 거야. 믿음을. 내가 방주를 예배하고 있구나.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고 있구나. 그러면은 복음은 가죽옷을 지어 입히는 거고, 율법은 네가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는 거는 율법이고, 복음은 가죽옷을 지어 입히는 거야. 아멘? 그래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의 죄를 속량하시고 첫 언약 때에 범한 자들의 죄를 구속하시고 부르심을 입은 자들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받게 하는 거야. 그냥 세상에 있는 자들이 아니고 부르심 받아가지고 예수님 안에 돌아서 그분의 제자가 되어 그 말씀에 거하는 자들의 죄를 구속하시는 거란 말이야. 자, 히브리서 봐봐. 히브리서 9장 15절. 히브리서 9장 15절. 어디요? 히브리서 9장 15절. 14절로 볼게요. 14절 15절 볼게요.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이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이제 양심을 깨끗하게 하니까 죽은 행실 다 떠나는 거예요. 너희 양심을 깨끗하게 하여 죽은 행실에서 떠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게 이렇게 돼 있어요. 피가 너희 양심을 얼마나 더 많이 깨끗하게 하여 죽은 행실에서 떠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고. 누가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거야?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로 속죄를 뿌리는데 그 피가 우리 양심을 깨끗하게 씻어서 깨끗하게 해서 죽은 행실에서 떠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게 그게 뭐다? 청결한 양심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섬기는데 그 청결한 양심으로 섬기는 거야. 어떻게? 예수님께서 양심을 보혈의 피로 씻고 줘야지. 청결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 바로 청결한 양심으로 그 안에 예수님의 영이 오시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떠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그의 피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자, 15절.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니 상속 언약의 중보요.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를 속하려고. 첫 언약이 율법이란 말이야. 그래서 애굽에서 나와갖고 호렙산에 딱 들어올 때,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강연 올 때 호렙산에 올라가고 율법 받아온다고. 우리가 예수님 모실 때도 뭐냐면 제자가 되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에 배운다고. 그게 뭐냐면 율법과 선지자들을 더 완전하게 하시고,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1핵이라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시는, 성취하시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 이는 첫 언약 때, 근데 이게 첫 언약 때 뭐냐면은 침례 받는 거야. 예수님 모시고 제자가 되는 거야. 그래서 그 로고스를 받고 침례를 받고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모시고 침례를 받는 거는 제자가 되고, 제자가 되어 침례를 받고. 이게 첫 언약이란 말이에요.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주고사. 진짜 첫 언약 때 범한 죄를 속하려고. 첫 언약이 뭐냐? 여기 첫 언약이에요. 첫 언약. 이 홍해, 애굽에서 홍해로 들어, 홍해 갈라가지고 강야로 들어오는 거야. 요게 뭐냐면은 여기 첫 언약 때 범한 죄를 첫 언약 때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주고사. 그리고 속하기, 요게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시는 건데, 요게 구속이라고 그랬죠. 여기는 이제 속하려고 했는데, 이거는 첫 언약 때 범한 죄를 구속하시려고 하는 게 맞아요. 구속하시려고 죽었어요. 죽는 이유는 요거를 하려고 요거 죽었다는 거야. 구속하려고. 왜? 이 언약하는 자가 죽어야지만 그 언약이 고르게 있거든. 그래서 이 새 언약이 상속 언약이라고 하는 거고, 이때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어야지 속죄소에 피를 뿌릴 수 있는 거야. 그 십자가가 없으면 속죄소 피 뿌림이 없어. 왜 율법의 저주를 받았습니까? 저주를 받아 피 흘렸지. 피 흘려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이 자기 피를 힘입어 단 한 번 거룩한 곳에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자기 피를 힘입어 단 한 번 거룩한 곳에 들어가는, 그걸 상속 언약이라고 하는 거야. 언약하는 자가 죽어야 돼.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거야. 새 언약의 중본인은 첫 언약 때 범한 죄를, 첫 언약이거든. 범한 죄를 구속하시려고 주고사. 속하려고 주고사. 구속하시려고, 속죄소 빗뿌려. 구속하시려고 주고사. 이거 하려고 이렇게 죽었다는 거야. 주고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네가 부르심 받은 거야. 부르심 입은 자야. 부르심 입은 자로 여기 돌았단 말이야.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는 게 속죄소 빗뿌리는 거야. 이게 뭐냐? 양심을 깨끗하게 씻어서 다 지워버려. 그리고 심판대 앞에 가면은 어떻게 돼? 양심의 죄가 다 지워져 버렸단 말이야. 그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불법과 죄들을 다시는 기억하지 않고, 다 지웠는데 기억 안 하시지. 그런데 그러고 났는데 고의로 죄를 짓는 자는 다시 속죄하는 허물이 남아있잖아. 그래서 아들을 짓밟고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받을 형벌이 얼마나 작겠느냐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야.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받고, 이거예요. 영원한 기업의 약속. 성경이 아주 정확한 말씀이에요. 이런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그냥 대충 읽고 이렇게 하는데, 대충 읽으면 안 돼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가르쳐줘요. 근데 그게 은혜예요. 은혜. 그게 은혜야. 은혜. 은혜가 뭔데? 66번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거야. 깨닫게 하고 알게 하고 계속 가르치는 거야.
그게 은혜예요. 그게 은혜 받고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오직 성경 한다니까. 오직 성경이 예수야. 예수가 오직 성경이고, 오직 예수가 은혜야. 오직 예수가 믿음이야. 오직 예수가 구원이고, 오직 예수가 성경이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저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많은 말씀을 들었지만 우리에게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예수님 모시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만 따라가야 됩니다. 우리에게 다른 방법이 없으니 우리 일생 죽는 그날까지 오직 예수에서 영원한 구원의 이름으로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이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